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통해 제목을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6월절 절름발이 인생을 똑바로 걷게 하시는 은혜라고 해봤습니다. 6월절 하면 여러분 그 뒤에 한번 읽어보십시오. 6월절 절름발이 인생을 똑바로 걷게 하시는 은혜. 예, 오늘은 절름발이 인생을 똑바로 걷게 하시는 은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본문 1절부터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아멘. 오늘부터 이제 요한복음 말씀을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12장까지 나눴었고요. 오늘부터 다시 13장에 들어설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절 한 절 나누는데요. 때로는 말씀 전체의 그 메시지를 내용으로 전하기도 하고, 때로는 하나님께서 한 단어를 주실 때에 그것을 통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나눴지만 주로 나눌 말씀은 1절을 통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제목은 뭐라고 시작하죠? 6월절이잖아요. 이 6월절은 예수님이 공생애에서 마지막 6월절입니다. 그리고 이 6월절 기간에 예수님께서 붙잡히시고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십니다. 이 6월절. 그래서 이것이 예수님에게는 마지막 6월절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6월절에 제자들 다 함께 모여서 그 유명한 그 그림 그린 게 있죠.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린. 그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렸습니까? 미켈란젤로가 그렸습니까? 모르겠습니까? 아무튼 예, 자 다빈치가 그렸다고 해봅시다. 근데 그 그림 있죠, 최후의 만찬. 예, 그게 좀 있다가 오늘 13장이 예수님이 세족식을 하시고 그리고 나서 최후의 만찬 하시고 그리고 바로 예수님이 잡혀서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그 주간입니다. 그런데 이 6월절 전에라고 해서 원어도 그렇고 6월절이란 말이 가장 맨 앞에 있는 거예요. 6월절이란 말. 예수님이 공생애 하시면서 3번, 4번 정도 6월절을 거치셨거든요. 근데 이 마지막 6월절, 사실 이 6월절이라는 말 빼고도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이렇게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굳이 6월절 전에라는 말을 굳이 거기다 삽입할 필요는 없습니다. 근데 성경에서는 어떤 때와 시기, 절기를 그렇게 표시하는 것은 그걸 통해 그 내용이 전체적으로 볼 수 있는 열쇠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세족식을 하시고 최후의 만찬을 하시는 것도 6월절이 가지고 있는, 성경에서 6월절 속에 내포되고 있는 그 메시지와 바로 같이 흐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6월절은 여러분 뭔지 아시죠? 6월절이라는 것은 영어로는 패스 오브, 원어로는 파사흐라고도 하고요. 한글 이 한자를 풀이하게 되면 뭐냐면은 넘는다는 뜻이에요. 넘는다, 지나간다. 이게 언제 이런 일이 있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에서 400년 동안 노예로 있을 때에 하나님 모세를 통해서 홍해를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지 않습니까? 광야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지 않습니까? 그때 마지막 하나님께서 10번째 재앙의 마지막 날이 뭐죠? 애굽에 있는 처음 난 것을 다 하나님께서 치시는 거예요. 죽이는 거예요. 그런데 어린 양의 피로 문설주를 바른 그 집안에는 죽음의 영, 죽음의 사자가 들어가지 않고 그냥 넘어간 거예요. 지나간 거죠. 그것을 뭐라고요? 6월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기억하고 기념하게 하는 게 6월절이고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도 그걸 지키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도 그걸 지키는 그러한 종교가 있어요. 이단 중에. 그게 하나님의 교회 안산홍. 그래서 그들은 6월절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문자적으로 이 6월절을 알고 역사적으로 알고 있으면 우리의 신앙이 그릇된 길로 갈 수 있다는 걸 우리 보여주는 거죠. 출애굽에서 나온 날을 기억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은 죽음을 넘어갔다. 죽음이 지나갔다. 이게 6월절이에요.
그러면 이 유월절은 이스라엘의 절기인데, 역사인데, 오늘날 우리가 한국 땅에 살고 하나님 믿는 우리가 굳이 이 유월절을 지킬 필요가 있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너희가 자손 대대로 이것을 기억하게 하고 기념하게 하고 지키라고 말씀하셨어요. 꼭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한 역사적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 믿는 모든 사람이 이 유월절을 기억하고 지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일반 우리 교회에서는 이 유월절을 지키는 건 없잖아요. 뭐 부활절, 뭐 성탄절, 추수감사절 이런 건 지키지만 유월절을 지킨다던가 그런 건 없잖아요. 그럼 우리는 이걸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의 유월절은요, 내 세상의 습관, 세상의 관심, 세상의 유행, 이런 세상적인 것에 얽매인 것으로부터 벗어나서 하나님 나라에 걸맞는 삶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내가 죽음을 건너가는 것, 나의 죽음을 건너가는 것. 이걸 뭐라고 하냐면 이게 영적 유월절이에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세상으로 얽매였던 생각과 관심과 습관들, 그것부터 벗어나야 된다는 것. 이게 바로 우리가 지켜야 할 영적인 유월절입니다. 그러니까 유월절은 어느 날이 될 수가 없죠. 그렇죠? 우리는 매일매일 뭐가 돼야 될까요? 예, 유월절이 돼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옛날 이스라엘, 지금 이스라엘의 유월절은 어디를 벗어나서 어디로 가는 거잖아요. 이거는. 그죠? 애굽을 벗어나서 광야로 가는 거잖아요. 가나안으로 가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지금 어디를 벗어나서 어디로 가는 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곳이 이 세상이고, 그리고 이 세상에서 내가 짝하던 내 세상적인 내 생각과 마음이 벗어나는 것이 바로 유월절이기 때문에 우리가 매일매일 사실 내 안에 유월절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이해되셨습니까? 옆사람과 인사합시다. 매일매일 유월절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매일매일 유월절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예, 오늘 여러분이 표정이 많이 굳어져 있는 것 같아요. 추워서 그런가요? 자, 옆사람 좀 웃으십시오. 좀 활짝 좀 펴십시오. 예, 좀 펴십시오. 그런데 여러분, 자 보십시오. 우리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세상의 생각과 마음으로 다시 돌아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매일매일 세상의 관심이나 습관으로 얽매이로부터 벗어나는 영적 유월절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면은 매일매일 내 영혼의 유월절을 내가 살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여러 가지 여러분에게도 은혜가 있겠지만 여러분에게 딱 한 가지를 내가 권면한 게 있다면은 아침에 여러분이 눈을 뜰 때에 하나님을 챙길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게 여러분이 매일매일 영적인 유월절을 챙기는 거예요. 아침에 눈을 뜰 때, 사실 여러분 아침에 눈을 뜨기 전에 여러분 영혼이 먼저 깨어납니다. 그렇죠? 여러분 눈 뜨기 전에 이미 뭔가 여러분은 영이 깨어나요. 육신의 눈이 뜨기 전에 영이 먼저 깨어난다고요. 이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잠자고 있을 때에도 뭐예요? 부석부석거리는 소리가 들리고 눈은 뜨지 않았지만 오늘 뭐 하기로 했지, 오늘 어디 가기로 했지, 짜증나, 좋아, 뭐 이렇게 생각나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그렇죠? 그게 하나님이 기가 막히게 우리를 그렇게 만드시는 거예요. 눈을 딱 뜨고 나서 생각하고 느끼는 게 아니라 눈을 뜨기 전에 이미 내 영이 먼저 반응하게 돼 있어요. 오늘 하루 일에 대해서 생각하게 하시고 뭔가 주변의 어떤 소리나 환경에 반응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럼 왜 하나님 그렇게 만드셨을까? 눈 뜨기 전에 먼저 내 영혼을 깨게 하셔서 내 영이 반응하게 왜 하셨을까요? 눈 뜨는 순간 내가 하나님을 챙기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눈을 딱 뜨면 내 눈에 보이는 것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거에 반응하게 되지 하나님께 반응하지 않아요. 그런데 눈을 뜨기 전에 먼저 내 영이 딱 깨어나면 하나님께 반응할 수 있잖아요. 아무것도 안 보이니까. 그럴까요? 안 그럴까요? 그렇죠. 하나님을 챙기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기상할 때, 아침에 일어날 때에 눈 뜨기 전에 하나님을 챙길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근데 여러분 쉬운 일일까요? 쉽지 않은 일일까요? 쉽지 않을 거라고 다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또 쉽게 되려면 또 쉽게 되어집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내가 하려면은 쉽지 않죠. 그분이 하시면 또 쉽게 되어지기도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왜 눈을 뜨기 전에 주님을 챙기는 것이 잘 안 될까요? 내가 아침에 정말로 오늘 목사님 권면대로 눈을 뜨기 전에 주님을 챙기고 생각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주님과 동행하는 시작을 했다 할지라도요, 그 나머지 시간에, 눈 뜨는 그 나머지 시간에 내가 하나님과 상관없는 것을 보고 하나님과 상관없는 것을 생각하고 하나님과 상관없는 것을 느끼고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았기 때문에 내가 눈 뜨기 전에 주님을 챙기는 것이 되어질 수 없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어렵게 느껴지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얘기를 한 적이 들었어요. 제가 새벽 기도를 몇십 년을 했는데도요, 하나도 달라진 게 없어요. 하나도 안 바뀌었어요. 내가 몇십 년을 교회 다녔는데요, 똑같아요. 이거 왜 그럴까요? 내가 새벽 기도를 하고 매일매일 예배를 빠지지 않고 드렸는데 그 예배 드린 시간, 그 나머지 시간에 하나님과 상관없는 걸 생각하고 하나님과 상관없는 거를 관심 갖고 하나님과 상관없는 것을 느끼고 그러게 살아보니까 이것이 어떨까요? 변화되어지는 속도가 더딘 거죠.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하나님 목사님 통해 저렇게 권면한다면 나도 저렇게 되어지고 싶어. 아침에 눈을 뜨기 전에 주님을 챙기고 싶어. 근데 내 습관 때문에 잘 안 된다 그러면은 여러분 휴대폰 알람을 맞춰놓고 알람 내용을 이렇게 하면 돼요. 주님을 챙겨라. 주님을 생각하라. 이런 자기 목소리를 녹음은 자기 목소리가 듣기 싫으면은 사랑하는 사람의 목소리를 녹음해요. 그리고 그 시간에 딱 맞춰가지고 아침 6시에 주님을 챙겨라. 주님을 생각해라. 주님을 찬양해라. 이렇게 딱 울리면 어떻게 해요? 그거 확 휴대폰 이거 꺼버리기도 좀 미안하고, 그죠? 주님을 생각하라고 하는데, 그럼 어떻게 될까요? 자연스럽게, 일어나서, 휴대폰이 나 주님 챙기라고 얘기하는데, 하면서 오늘 말씀도 생각하게 되면서 할 수 있겠죠? 이런 제도적인 장치를 여러분이 갖춰야 되는 거예요. 이게 다 주님을 향한 사랑이에요. 이럴 때 해보시겠습니까? 한번 해봅시다. 그렇게 해보십시오. 근데 만일 여러분이 이렇게 해서 정말 여러분이 눈을 뜨기 전에 주님과 동행하겠다는 그런 마음을 챙길 수 있는 수준이 되잖아요.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나면 그 사람에게는 잠몽이나 악몽을 꾸지 않아요. 잠몽은 뭐죠? 다른 말로 개꿈이라고 하죠. 개꿈이라던가 어떤 잡다한 꿈. 그냥 꿈꾸고 좀 기분이 좀 이상하고 좀 불편한 이런 꿈들이 있잖아요. 그게 사라져요. 악몽도 사라져요. 그런 꿈을 꿀 수가 없어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면 여러분의 꿈속에서요, 주님과 교제가 이루어집니다. 언제요? 이렇게 매일매일 여러분이 일어나기 전에 주님을 먼저 챙기고 주님을 모셔드리고 주님과 동행하고자 하는 마음을 갖게 되면 처음부터는 잘 안 되지만 이 점점 이게 자연스럽게 넓어지면은 이 꿈속에서도 주님과 교제가 이루어진다.
꿈속에서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되고요. 그러면은 잠자는 시간이 기다려지고요. 그리고 일찍 자게 되고요. 그리고 불면증이 사라집니다. 불면증도 사라져요, 여러분. 잠자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이 정해 놓으신 질서고요. 섭리예요. 뜻이에요. 그런데 잠이 안 온다는 것은 하나님의 질서와 섭리대로 안 가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약에 의존해가지고 수면제에 의존해서 자게 되잖아요. 이게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질서와 섭리와 지금 맞지 않아서 그래요. 뭐가? 내 영혼의 상태가. 어떤 스트레스를 받는다던가, 어떤 누구한테 무슨 얘기를 들어서 뭔가 내 영혼이 어떤 충격을 받았다던가, 살아가는 인생의 어떤 고단함, 걱정, 이런 걸로 인해서 무거워졌다던가. 그러니까 내 영혼이 뭔가 올바로 작동하지 않다는 뜻이에요. 그게 불면증으로 나타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아침에 내가 주님의 마음을, 생각을 챙기고자 하는 그때부터 그 마음을 유지할 때에 이것이 해결이 됩니다. 믿습니까? 그리고 그뿐만 아니에요. 그렇게 여러분이 주님과 교제하고 주님의 음성을 듣는 그런 꿈을 꾸는 날에는요, 그런 꿈으로 끝나지 않고 그날 생활 속에서 주님의 인도하심을 분별하게 되는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아멘. 오늘 주님이 어떻게 인도하시는가에 대한 그 주님의 뜻에 대해서, 인도하심에 대한 분별력을 내가 갖게 돼요. 그래서 기뻐하게 돼요. 그러니까 그걸 누리니까, 내가 오늘 밤에도 잠잘 때 주님의 은혜 가운데 주님을 만나는 꿈을 꿨으면 좋겠다. 교제가 이뤘으면 좋겠다 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러한 은혜를 있으니까 내가 눈 뜨기 전에 내가 주님을 먼저 생각하게 되고 주님을 찾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여러분 가위에 눌리지 않습니다. 혹시 여러분 가위에 눌려본 적 있죠? 한두 번씩. 가위에 눌린단 말이 이게 세상에서 쓰는 용어지만 영적으로는 그 상태가 내 영이 눌리는 거예요. 잘 아셔야 돼요, 이거. 누구한테 눌릴까요? 악한 사탄의 영이 눌리는 거예요, 내 영이. 이게 가위 눌리는. 그래서 이게 풀어지지 않잖아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죽어요. 사람들은 심장마비로 죽었다고 하는데, 심장마비로 해서 하나님께서 데려가는 것도 있지만요, 가위에 눌려가지고 풀려지지 않아서 죽는 경우도 있어요. 의학적으로 이걸 과학적으로 사람들이 해석을 못해서 그럴 뿐이지. 영적으로는 이게 맞아요. 그러면 여러분, 가위에 눌리면 어떻게 숨을 쉴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쉬잖아요. 그렇죠? 압박을 받기 때문에 못 쉬어요. 그럼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을 찾고 기도해야 돼요. 내가 말은 나오진 않지만, 말로, 입술로 기도는 안 되지만, 생각과 마음으로는 기도할 수 있어요, 없어요? 가위에 눌려도 마음으로, 생각으로 하나님을 찾을 수 있을까, 없을까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그래서 우리 영혼을 만드신 거라고요. 네가 말 못하더라도, 네가 듣지 못하더라도, 네 오감이 다 멈췄다 할지라도 네 영은 있잖아. 영으로 반응하라고. 우리가 아무리 내 스스로 애써도 가위 눌리는 것을 벗어날 수 없어요. 주님을 찾아야 됩니다. 어떻게 찾아야 될까요? 주님, 제가 요즘 세상 근심과 걱정과 세상에 얽매이다 보니까 이렇게 자다가 가위에 눌리는 무서움도 당하게 되네요. 주님, 나를 풀어주세요. 나를 여기서 벗어나게 해주세요. 날 살리실 분은 구원자이신 주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이게 불쌍하고 창피한 게 아닙니다. 오히려 신앙으로 이것을 해결하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능력을 실제로 맛보는 시간이 됩니다. 아멘? 가위에 눌리는 것을 겁먹을 필요가 없고, 악몽 꾸는 것을, 잡꿈 꾸는 것을 불편하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만일 여러분 친구나 지인이나 가족이 이런 일 혹시 겪고 있다고 하면 이러한 영적인 원리를 잘 설명해 주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주님을 힘있게 전할 수 있는
복음 전도에 좋은 기회가 되기 때문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중에도 경험하신 분도 있을 수 있겠지만 저랑 개인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양육하고 말씀을 나누다가 나눈 사람들이 대부분 평소에 꾸지 않는 꿈을 꾸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꿈을 꿨다고 원래 잘 안 꾸는데 이상하게 이런 꿈을 꿨어요 라고 얘기를 해요. 들어보면 말씀을 들은 것과 연결이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무언가를 말씀하고 싶은 메시지를 담은 꿈을 꾸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꿈의 의미를 함께 얘기하고 알려주면서 말씀을 듣는 사람이 더 하나님과 밀착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러한 꿈을 꾸신 것 같습니다 라고 제가 그 영혼을 돕는 역할로서 그렇게 설명을 해줘요. 목사님 오늘 꿈 얘기 많이 하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제 중요한 건 이거. 가장 중요한 거는 아무리 꿈속에서 주님과 실제적으로 주님과 교제가 있고 음성을 듣고 은혜를 받았다 할지라도 더 중요한 거는 이런 신령한 꿈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일상생활 속에서 주님과 동행하고 일상생활 속에서 주님의 마음과 생각을 적용하며 사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왜냐하면 꿈속에서 은혜를 주시는 것은 하나님 은혜의 보조 수단입니다. 한번 따라볼까요? 꿈속에서의 은혜는 은혜의 보조 수단입니다. 하나님이 보조 수단으로서 이 사람에게 오셔서 말씀하시고 역사하시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살아있을 때는 지 마음대로 지 생각대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니까 너는 잠자고 있을 때 내가 나타날게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살아있을 때에 눈 뜨고 생활할 때에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느끼고 주님의 말씀을 적용하는 게 더 좋을까요? 자기 영혼에 도움이 될까요? 꿈속에서 신령한 것들을 꾸는 게 더 도움이 될까요? 둘 다 도움이 될 수 있겠지만 주님이 원하는 건 무엇일까요? 살아있을 때에 살아있을 때가 눈 뜨고 여러분 일상생활을 할 때에 그때 신령하신 주님을 내가 맛보고 누리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나도 신령한 꿈을 꿨으면 좋겠다. 필요하다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거지만 중요한 거는 여러분이 지금 눈 뜨고 걷고 호흡하고 밥 먹고 일하고 할 때에 주님을 느끼고 주님의 마음과 생각을 적용하는 거예요. 유월절은 어떤 의미라고 했죠? 넘어간다, 또 지나간다 라는 뜻이라고 했죠. 근데 무엇이 넘어가는 거라고요? 죽음이 넘어가는 거라고 있잖아요. 죽음이 넘어가는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것을 자손 대대로 지키게 하고 기억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 유월절이라는 말에는요 또 어떤 의미가 있냐면 절뚝거리다라는 말이 있어요. 한번 따라볼까요? 유월절이라는 말에는 절뚝거린다는 뜻이 있습니다. 아까 제가 유월절을 원어로 잠시 뭐라고 표현했냐면 파사흐라고 했어요. 파사흐라는 단어가 유월절이라는 뜻도 있지만 어떤 뜻이 있냐면요 넘어가다, 지나가다 라는 뜻이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어떤 뜻이 있으면 절뚝거리다 또는 절름발이라는 뜻이 있어요. 처음 듣는 얘기죠, 여러분. 유월절은 넘어가고 지나간다는 것은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절뚝거리다, 절름발이라는 뜻을 갖고 있다는 것은 처음 듣는 분이 많았을 것입니다. 근데 저는 이것을 내용 은혜를 받았습니다. 제가 받은 은혜가 말씀을 듣는 여러분에게 그대로 흘러가기를 소망합니다. 구약에서 여러분 절뚝거리는 거는 좋은 걸 얘기할까요? 안 좋은 걸 얘기할까요? 안 좋은 걸 얘기해요. 그게 연약할까요? 강할까요? 절뚝거리는 사람. 연약하죠. 힘이 없다는 것을 말해요. 그리고 이게 더럽다, 악하다 이렇게 쓰여요. 아니 절뚝거리는 것도 이거 진짜 불쌍히 죽겠는데 그죠? 안타까운데 그 사람 보고 뭐 악하다, 더럽다 표현하면은 정말로 그 사람은 어디 가서 위로를 받고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에 이 절뚝거리는 짐승은 하나님께 드려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드렸을 때는 흠이 없고 온전한 것만 하나님께 제물로 드릴 수 있다고 말씀하잖아요.
신명기 15장 21절인데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그러나 그 짐승이 뿔이 있어서 절거나 눈이 멀거나 무슨 뿔이 있으며 하나님 여호와께 잡아들이지 못할지니. 여기 절거나라는 말이 파사어예요. 유월절과 똑같은 단어예요. 똑같은 단어라고요. 그렇다고 유월절이라고 번역할 수는 없죠. 왜 유월절이 절름발이라는 단어와 함께 하나님께서 주셨는가를 우리가 그 의미를 알아야겠죠. 이게 절었다는 것이 저 다른 말로 더럽다, 악하다 이런 말로 또 사람은 써요. 그래서 안전뱅이라던가 날 때부터 쩔뚝거리는 사람은 죄인이라고 유대인들은 바리새인들은 그렇게 정죄하고 너희들은 하나님 말씀을 들을 잘도 없고 천국에 들어갈 가치도 없어 이렇게 해버렸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사람 누가 찾아왔어요? 예수님이 찾아오셨잖아요. 왜 다리 저는 짐승을 드리면 안 됐을까요? 왜 다리 저는 짐승을 흠이 있는 짐승으로 분류됐을까요? 그래서 흠이라는 말이 더럽다는 의미거든요. 더럽다. 왜냐면 이게 영적인 의미로 여러분이 보여야 됩니다. 인간적인 어떤 안타까움으로 보지 말고 영적인 의미. 다리를 이렇게 절뚝 거리는 것은요, 똑바로 걷지 못하다는 뜻이잖아요. 그쵸? 올바로 똑바로 걷지 못한다는 것이고, 성경에서 올바로 똑바로 걷지 못한다는 것은 주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 복된 자다, 행복한 자다라는 말이 원어로 아세르라고 하는데, 이 아세르라는 말이 무슨 뜻이냐면 똑바로 걷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은 똑바로 걷는데 하나님과 함께 걸을 때 똑바로 걸을 수 있다는 걸 말해요. 근데 지금 이 절뚝거린다는 말은 똑바로 걷지 못하는 것이고, 그거는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고 있다는 뜻이에요.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은 내가 내 인생을 좀 내 마음대로 좀 걸어볼게요. 내 인생을 좀 내 뜻대로 한번 좀 살아볼게요. 내 인생 내 거잖아요. 좀 내 마음대로 내 소원을 가지고 한번 살아볼게요. 이런 마음을 가지니까 하나님이 오시는 것도 거부하고 거절하고 불편하게 생각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살고 싶은 마음, 이거를 뭘로 표현한다고요? 쩔뚝거리다, 절름발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죄인된 모습이고 하나님을 떠난 타락한 사람의 모습을 이렇게 쩔뚝거리는 짐승의 모습으로 빗대어서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어요. 그런 그런 짐승을 왜 하나님께 드리지 못하냐? 그거는 그러한 죄인의 모습으로는 하나님과 하나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왜냐면 하나님은 빛이세요. 어둠과 하나 될 수 있을까 없을까요? 없죠. 그죠? 그쵸? 그렇기 때문에 그 상태로서는 바로 하나님과 하나 될 수 없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아, 그러면 그런 사람은 영영 그럼 구원받지 못합니까? 아니에요. 그래서 6월절에 은혜를 주신 거예요. 이 쩔뚝거리는 사람이 어떻게 된다고요? 자기 죽음을 넘어가야 된다고요. 절름발의 인생들이 자아를 넘어가야 된다고요. 쩔뚝거리는 이스라엘들아, 너희를 그대로 놔두면 너희는 평생을 이집트 바로의 노예로 살할 것인데 하나님이 너희를 불쌍히 여기셔서 너희를 죽음에서 넘어가게 하여 새 생명으로 살게 할 거야. 이게 바로 출애굽할 때의 6월절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바로의 노예로 400년 동안 있었던 이스라엘의 모습은 뭐예요? 쩔뚝거리는 인생, 절름발 인생이었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았기 때문에. 세상에 이집트의 풍성한 것들에 거기에 눈독이 들어서 거기에 얽매여 살았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그들을 이집트에서 끄집어내서 나오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무얼로요? 마지막 어린 양의 피를 문서줄로 바르게 함으로. 그래서 오늘 제목을 그렇게 정했어요. 절름발이 인생도 뭐라고요?
까먹었네. 자, 절름발이 인생을 똑바로 걷게 하시는 은혜. 어떤 것 같아요? 여러분은 내가 절름발이의 삶과 그 모습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과 함께 열심히 똑바로 잘 걷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스스로 나에게도 영적인 유월절이 필요합니다 라고 고백되어집니까? 아멘입니까? 다윗이 왕이 되었습니다. 7년 동안은 헤브론만 다스리다가 그 7년 뒤에는 이스라엘 전체를 다스리는 통합 왕이 되었습니다. 그때 다윗은 누구 한 사람을 애타게 찾고 그 사람을 만나게 되었고 그 사람을 자기 식탁에 초대해서 날마다 먹게 하였습니다. 여러분 왕의 식탁에 앉을 수 있는 사람은 누가 앉을까요? 가족밖에 앉을 수 없어요. 때로는 가족 중에도 낌새가 수상하면은 왕의 식탁에 앉게 할까요? 못 앉게 할까요? 못 앉게 해요. 왕의 식탁에는 가장 신뢰하고 가까울 수 있는 사람, 나를 내어줄 수 있는 사람, 내 생명까지도 내어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앉게 하는 거예요. 가족끼리도요, 뭔가 암투가 벌어지면 함께 그 자리에 초대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가족도 아닌데 다윗 왕이 그 한 사람을 애타게 찾았고 그 사람을 자기 식탁에 초대해서 날마다 먹게 했어요. 사무엘하 9장 13절 말씀인데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모비보셋이 항상 왕의 상에서 먹음으로 예루살렘에 산다. 그는 누구 말을 다 절더라. 누구의 이름이? 모비보셋. 근데 이 모비보셋이 도대체 누구길래 왕의 가족도 초대받지 못하는 좌유정, 우유정, 경호실장도 초대받지 못하는 그 식탁에 도대체 이 모비보셋이 누구길래 왕의 상에서 함께 먹게 하냐고요. 그는 미리 얘기하면 내가 재미없는데 그는 다윗이 가장 사랑하고 사랑했던 친구 요나단의 아들이었다. 요나단 아시죠? 다윗과 요나단. 막 눈물 없이 볼 수 없는 두 사람의 사랑과 우정. 그죠? 그게 다 하나님과 우리에 대한 사랑을 말하는 건데요. 사울 왕조가 무너졌어요. 사울의 타락으로 인해서. 그때 사울에 속한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이제는 다 죽게 된 거예요. 다윗에 있는 군대들이 이제 사울에 있는 씨앗을 남기면 될까 안 될까요? 남기면 안 돼요. 왜요? 이게 또 자라가지고 세력을 확장시켜가지고 또 쿠데타를 일으킬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울 왕의 모든 혈육과 시족은 다 죽여버려 했던 거예요. 근데 다윗은 남몰래 이 요나단의 가족들을 찾고 있었던 거죠. 이 무브셋은요, 유모가 이제 막 도망갈 때에 다 이제 죽고 막 도망갈 때에 이 아이를 놓친 거예요. 떨어뜨린 거예요. 뭐 담을 넘어가다 떨어뜨린지 가다가 또 떨어뜨린지 모르겠지만 그래가지고 두 다리를 절어버린 거예요. 아주 갓난 애기 때. 그 평생을 쩔뚝쩔뚝거리면서 살았는데 얼마나 그 삶이 비참하고 거지처럼 살았겠습니까? 다윗이 부르기 전까지 고통 가운데 살았던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요나단과 한 약속, 생전에 요나단과 한 약속을 그것을 계속 마음에 푸는 거예요. 자기가 왕 최고의 자리에 올랐을 때, 왕이 올랐을 때에 요나단과 한 약속을 잊지 않고 요나단의 사랑을 잊지 않고 내가 서로가 서로의 가정을 돌보자고 끝까지 책임지자고 한 약속을 잊지 않고 그걸 기억한 거예요. 하나님 생각나게 하신 거죠. 그래서 이 무브셋을 발견한 거예요. 근데 오는데 쩔뚝쩔뚝거리면서 자기한테 오네. 야, 다윗의 심정이 얼마나 억장이 무너지겠어요. 내가 이 요나단과 그 했던 이 평생의 약속을 내가 정말로 제대로 지키지 못했구나. 얼마나 눈물이 흐르고 얼마나 애통하겠냐고요. 그 쩔뚝쩔뚝거리고 오랫동안 이 고통 가운데에 살았던 이 무브에서 사랑하는 친구의 그 하루밖에 없는 아들을 봤을 때 그를 옷을 입히고 다 씻기고
좋은 집과 시중을 다 들게 하고 밭도 주고 정원도 주고 그러면서 너 날마다 나랑 같이 밥 먹자. 너 나랑 날마다 같이 밥 먹자. 절름발이 인생이 어떻게 해요? 왕과 함께 같은 식탁에서 행복한 그 시간을 보내게 되는 거예요. 이게 다윗과 요나단 이야기가 아니고 주님이 여러분을 향한 그런 사랑을 보여주는 거라고요. 주님의 그 상에 그 멋들어지고 아름다운 그 귀한 그 상에 그 식탁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초대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은 왜 똑바로 걸어서 가려고 그래요? 그냥 쩔뚝거리면서 절름발의 모습으로 주님께 가면 어때서요? 우리는 절름발의 인생 아닙니까? 우리가 얼마나 아까 꿈 얘기했지만 신령한 꿈을 꾼다고 얼마나 신령한 꿈을 꾸겠고 얼마나 내가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의 마음을 적용하고 산다고 해서 얼마나 그걸 잘하겠습니까? 또 되돌아보면 나 예전에 그 모습 같고 하나님은 예쁘다 사랑한다 넌 잘하고 있다고 얘기해도 내가 나를 볼 때는 못마땅하고 더러운 것만 보이고 대책 없는 것만 보이고 정말로 내가 볼 때 이 절름발이 같은 이 파사오 같은 이 존재가 난데 근데 날 뭐라고 주님이 매주마다 부르셔가지고 당신의 영혼의 양식을 먹이는 이 식탁 위에 우리를 부르시고 초대하시냐고. 절름발이 같은 너를 내가 더 행복하게 할 거다. 내가 똑바로 이제 걷게 할 거다. 하나님이 이 소망을 놓치지 않는 거. 다윗이 자기가 최고의 높은 자리에 올라서 아주 힘들고 어렸을 때 친구와 나눴던 요나단과 나누었던 그 평생의 약속을 계획했던 것처럼 하나님은 여러분을 평생 잊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아무리 바쁘시고 하나님이 아무리 정말로 신령한 일들을 하신다 하더라도 절름발과 같은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는 한 번도 잊지 않으시는 분이라고요. 그냥 날마다 여러분을 초대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먹이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고 매일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을 우리 영혼에 부어주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걸 챙기신다면 이 하나님의 마음, 다윗이 무비보셋을 볼 때에 미안하고 불쌍하고 또 사랑스럽고 정말 애타는 그런 마음을 보는 마음이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한 그런 마음이라는 것을 꼭 아셨으면 좋겠고 꼭 느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이러셨잖아요. 죄인된 우리를 자기의 식탁에 초대했잖아요. 세리와 창녀와 이러한 사람들을 이런 사람들을 초대하셨잖아요. 우리가 예수님 앞에서 다 절름발입니다. 혼자 잘 살아보겠다고 우리가 하나님도 부인하고 하나님 손길도 막 뿌리쳐버리고 괜히 은혜의 자리에 왔는데 괜히 삐지고 괜히 혼자 심통나고 우리가 다 이런 내 멋대로 하고 싶어하는 절름발입니다. 그런 우리를 주님이 끌어당기셔서 찾아내셔서요. 자기의 식탁에 앉히시고 함께 먹도록 하시는 겁니다. 이게 바로 영적인 유월절입니다. 이 영적인 유월절이 저와 여러분에게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만약 지금 우리 중에 주님과 함께 걷지 않고 정말로 자기 방법으로 자기 목적을 위해서 사는 자가 있다면 내가 절름발입니다. 무비보셋은 다윗이 받아주지 않았으면 다른 사람에 의해서 죽었을 거예요. 암살당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비보셋은요 그냥 생존의 문제가 아니라요 생사의 문제였던 거예요. 그게 똑같나요? 아까 생사의 문제예요. 그냥 먹고 사는 문제가 아니라 생사의 문제예요. 잘 사느냐 못 사느냐 문제가 아니라 생사의 문제였다고요. 그럼 이걸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게 될까요? 내가 무비보셋과 같은 절름발이 같은 인생이라면 내가 주님과 동행하지 않고 주님을 챙기지 않고 주님과 함께하지 않고 걸어가는 것이 나에게는 생사의 문제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근데 생사의 문제로 여러분 느껴져요? 교회 다니고 예배드리고 말씀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이렇게 주님과의 모든 이러한 영적인 활동을 여러분 생사의 문제를 정말 그만큼 느껴질 수 있냐고요. 내가 이게 생사가 걸린 문제구나라고 느껴지면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챙길 수 있습니다. 그런 찬양도 있잖아요.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까먹었습니다. 아무튼 아시겠습니까? 주님의 인자하심을 주님의 사랑을 자비로움을 챙길 수 있다고요.
하나님은 이렇게 유월절의 은혜를 사모한 주님, 저는 절름발입니다. 저도 주님 제 자신에 대해서 죽은 자로 여기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을 받아서 똑바로 걷기를 원합니다 라고 할 때에 하나님이 이 은혜를 주십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에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입니다. 사슴 얘기, 광야 얘기, 사막 얘기가 아니에요. 다 여러분의 영혼인 것. 나는 절름발에 같이 똑바로 걷지 말고 삐뚤삐뚤 걷고 내 고집대로 내 멋대로 걸었는데 사슴같이 뛸 거라는 건 뭐예요? 이 발이 가볍다는 거예요? 무겁다는 거예요? 가볍다는 거예요. 나는 이전에 내 인생의 무게가 이 발의 착고에 가득 끌려가지고 쇠사슬이 있어가지고 죄라는 거예요. 욕심이라는 거예요. 쾌락이라는 거예요. 또 내 세상의 성공을 위해 내 자랑을 위해 이런 세상의 얽매임에 내 발이 묶여가지고 무거웠었는데 그래서 제대로 걷지도 못하고 뛰지도 못했는데 하나님이 그 쇠사슬에 끊어버리시고 사슴과 같이 팔짝팔짝 뛰게 하는 그런 하나님의 영적인 자유함과 기쁨을 주셨다는 유월절. 내가 유월절을 챙기고 유월절의 은혜를 경험할 때에 우리는 사슴과 같이 뛸 것입니다. 옆 사람과 한번 우리 축복하고 얘기할 거예요. 당신은 사슴과 같이 뛸 것입니다. 아멘입니다. 아멘. 근데 하나님이 이 유월절을 이스라엘에게 또 성경 읽는 우리에게 자손 대대로 기억하고 제대로 지키라고 하셨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성경에서 이걸 기억하라, 기념하라, 지키라고 했죠. 예수님도 나중에 최후의 만찬에서 떡과 포도주를 나누는 그 성찬식에서 이것을 기념하라, 기억하라 말씀하셨잖아요. 그 성경에서 기억하라, 기념하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이런 뜻이에요. 이것을 네 것이 되게 하라. 따라해볼까? 이것을 너의 것이 되게 해라. 이게 기억하라는 뜻이에요. 우리는 기억하라 하니까 이 역사적 사건이 있구나.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구나. 그래 잊어 말해야지. 적어놓아야지. 기억해야지. 이러지만 머리로서 역사적 사건을 기억하라는 게 아니라 이 사건이 너의 사건이 되어야 된다는 뜻이에요. 이 유월절을 기억하라는 것은 이 유월절의 사건이 지금 너의 것이 돼야 돼. 네 사건이 되어야 돼. 너의 은혜가 돼야 돼. 이런 거예요. 이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유월절의 은혜가 나의 것이 되길 원합니다. 이 사건이 나의 사건이 되길 원합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성경에서 이것을 적용하며 산 사람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신약 가운데 누가 그런 사람이 있었을까요? 이것을 적용하며 살았던 사람? 자, 한번 볼까요? 고린도전서 15장 31절입니다. 자, 함께 읽어봅시다. 자, 시작.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그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는다. 나는 뭐라고요? 날마다요, 날마다. 매일매일 죽는데. 그 매일매일 죽는다는 게 뭐예요? 죽는 게 목적이에요? 사실 사는 게 목적이에요, 우리는. 사는 게 목적이에요. 살기 위해서 죽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살기 위해서 내가 내 안에서 죽는다는 거예요. 나의 죽음을 넘어간다는 거고, 나를 죽은 자로 여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를 죽은 자로 여긴다. 나를 죽은 자로 여긴다. 굉장히 많이 듣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날마다 나를 죽은 자로 여긴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나를 죽은 자로 여긴다는 거예요? 그것도 매일매일 자기를 죽은 자로 여기면 힘들어가지고 어떻게 살지? 행복하지 않을 것 같아. 아니,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나는 날마다 죽노라 라고 하면서 나는 단언한다고 했잖아요. 근데 무엇을 두고 단언한다고 했어요?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한대요. 자기를 자랑한다고요? 이거는 예수님께서는 아무도 자기를 자랑하지 말라고 오직 그리스도만 자랑하라고 했는데, 근데 나의 자랑을 두고 전환한대요. 나의 자랑이라는 것은 나 자신을 자랑하는 게 아니고 나의 자랑이 무엇인지 아니?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바울에게 있어의 나의 자랑은 사실 이 자랑이라는 말이 원어로 어떤 의미냐면요. 빛나게 하다, 비추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 자랑이 또 다른 말로 어떤 말이냐면 할렐루야 똑같은 말이에요. 즉 찬양하다.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찬양하다. 이게 뭐라고요?
자랑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바울에게 빛을 주셔서 자기는 날마다 어떻게 해요? 죽은 자로 여길 수 있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나의 자랑을 단언하는 거예요. 네 나의 자랑을 놓고 단언한다는 거는 나의 자랑, 이 주님의 빛, 나를 날마다 찾아오시고 나를 날마다 비춰주시고 나에게 날마다 내 생각과 마음으로 말씀하시는 그 주님, 이것을 두고 나는 단언하노니 나는 매일매일 나를 죽은 자로 여기는 거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날마다 영적인 유월절을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그렇게 죽은 자로 여기는 그것이 주님부터 시작된 것이기도 하고 또 자기가 날마다 죽음으로 자기 안에 계신 주님이 더 밝게 빛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결코 나를 자랑할 수가 없어요. 이 우리라고 말한 거는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했다. 내가 예수님을 영접했다면, 여러분이 예수님을 영접하셨다면 우리는 정말로 나를 자랑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안 돼요. 하나님의 영이 그것을 기뻐하지 않아요. 그렇게 하고 싶은 마음도 안 생겨요. 그게 내가 성령이 있다는 증거예요. 정말 하나님 내게 오셨는가? 성령이 내게 있는가? 어떻게 알 수 있냐고요? 내가 내 자랑이 안 돼요. 내 자랑 안 할 거야? 교만하게 보이니까 이게 아니고 내 자랑이 하고 싶어지지 않고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를 기뻐하지 않는 걸 내가 느껴요. 그에 대해 성령이 내 안에서 살고 계시다는 그게 증거입니다. 오늘 예수님과 제자들이 모인 곳은 이제 세족식도 하시고 최후의 만찬을 하는 날이에요. 그런데 이 시작을 지금 성경은 어떤 말로 표현하고 있다고 시작하고 있다고요? 유월절이란 말로 포문을 열고 있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뭘까요? 예수님이 세족식을 하고 그리고 성만찬을 하는 이런 모든 것들이 바로 이 유월절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제자들이 함께 모인 자리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자기가 어떻게 될 것을 아셨다고요? 하나님께로,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것을 말씀하셨다고 했죠. 계속 말씀하셨고 지금 이 자리에서도 또 하나님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근데 제자들이 이 얘기를 들을 때는 이 제자들 마음이 어땠을 것 같아요, 여러분? 제자들 마음이 어땠을 것 같아요? 좋았을까요? 아니면 좀 당황스럽고 좀 충격이었고 좀 그럴까요? 당연히 당황스럽고 충격이었고 사실은 배신감을 느꼈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이게 가장 커요. 그냥 당황스럽고 충격스러운 건요. 예수님과 항상 동행하다 보면 항상 당황스럽고 충격스러운 일도 항상 만났어요. 죽은 자가 살아나질 않나, 오병이어를 일으키지 않나, 우리를 걷지 않나. 근데 그때는 예수님에 대한 배신감을 느꼈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때문에 놀라고 당황스러웠지. 근데 처음으로 예수님에게 배신감을 느낀 게 예수님 나 이제 떠난다고. 나 이제 아버지께 간다고 얘기할 때. 왜 그런지 아십니까? 이 모임이 있기 바로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제자들에게 큰 사건이 있었어요. 여러분도 아는 사건. 예수님이 이제 이스라엘의 왕이 되시면 누가 우편에 앉고 누가 좌편에 앉을까? 오늘 말하면 영의정, 좌의정이에요. 누가 영의정, 우의정, 좌의정. 누가 우의정이 되고 좌의정이 될까? 내가 이렇게 미뤄졌던 대통령이 누가 대통령이 되면 누가 비서실장이 되고 국무총리가 되고 누가 법무부 장관이 누가 할까 이런 거 하는 것처럼 제자들이 거기에 관심이 있었던. 그리고 어떤 두 제자의 어머니가 와가지고 예수님에게 부탁을 한 거예요. 예수님, 당신이 왕이 되면 한 놈은 좌편에, 한 놈은 우편에 앉아주세요. 이렇게 부탁을 한 거예요. 근데 영적으로 그 어머니가 무시해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알아요? 우편은 천국을 말하고 좌편은 지옥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인데 한 놈은 천국 보내게 해달라고 한 놈은 지옥 보내게 해달라고 얘기한 거예요. 자기가 무슨 말도 하는지 모르지. 영적으로 어두워지면 자기가 하나님에 대해서 좋은 말 하는 것 같지만 이 좋은 말이 하나님 볼 때는 안 좋은 말로 하나님께서는 생각한다는 걸 우리가 모르는 거예요.
육적인 거에만 관심이 있으니까 자기가 하는 말이 영적인 어떤 의미가 있는지 우리가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렇게 싸웠어요. 서로가 다투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네가 높냐 누가 높냐, 내가 예수님께 더 충성했다, 예수님이 나와 함께 변호사까지 갔다, 막 이러면서 예수님이 왕이 되면 누가 예수님과 함께 높은 자리에 앉을까 여기에 관심이 있는데, 근데 예수님이 뭐 한다고요? 야, 나 이제 죽어, 나 이제 하나님께 가야 돼. 그러면 자기들이 그런 생각하고 기대하고 있던 것들이 어떻게 될까요? 와, 무너지겠죠. 그때 예수님에 대한 뭘 느낄까요? 단순히 당황스럽고 단순히 충격만 받았을까요? 아니요. 아주 심한 배신감을 느끼고 모멸감을 느껴요. 예수님한테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 때 나는 모멸감을 느꼈어요. 아니, 그런 표현이 있어요. 베드로가 그렇게 표현했단 말이에요. 당신이 나를 모멸케 했어요. 예수님, 배신감을 느끼네요. 예수님한테. 심지어 가룟 유다는 어떤 생각까지 했어요? 예수님을 팔려는 생각까지 가졌어요. 2절을 보면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에 예수를 팔려는 색을 넣었더니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이게 벌써라고 되어 있지만 원어에는 지금이라고 되어 있어요. 같이 쓰여요. 가룟 유다가 옛날부터 계획했던 게 아니라 예수님이 아버지께로 간다라고 하니까 그때 예수님을 팔아버리겠다는 생각까지 가지는 거예요. 왜요? 괜히 서운해서요? 서운하다고 예수님은 스승을 팔아요? 배신감을 느꼈기 때문에. 스승으로부터 모멸감을 느꼈다는 거예요, 자기가. 이게 가룟 유다와 상관없이 벌어진 일일까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바라보는 시각이 완전히 바뀐 거예요. 예수님을 바라보는 시각이 완전히 바뀐 그때에 마귀의 생각이 가룟 유다의 마음에 들어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떠나야겠다, 나는 이제 죽는다라고 하니까 유다의 마음이 바뀌어버려요. 예수님에게서 듣고 싶지 않은 얘기를 들었던 거죠. 우리랑 계속 함께 해야죠. 이 나라의 왕이 돼가지고 이 나라를 새롭게 우리가 세워야죠. 가신다니요. 예수님부터 기대하지 못했던, 예수님부터 듣고 싶었던 말을 듣고 싶었었는데 예수님부터 듣고 싶지 않은 말을 들은 거예요. 그동안 예수님에 대해서 기대하고 사모했던 마음이 증오와 배신감의 마음으로 바뀌었어요. 마귀가 바로 그때 그 틈을 타서 가룟 유다를 농락해버린 거예요. 가룟 유다는 자기 마음이 마귀에게 농락당한 줄 모르고 그냥 자기 마음, 자기 생각이 옳은 줄 알았던 거예요. 예수님, 그러실 줄 몰랐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얼마나 믿고 따랐는데 예수님이 나를 이렇게 배신하다니, 이제 떠나신다고요? 이게 말이 됩니까? 그동안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한 일이 얼마나 많은데, 내가 주님에 대해서 소망하고 기대를 품은 것이 얼마나 많은데 이게 다 물거품이 돼버렸잖아요. 주님, 어떻게 저에게 그러실 수가 있어요? 이게 단순히 서운하고 속상한 마음의 표현이에요? 아니요. 바로 이때가 가룟 유다의 본성이 완전하게 드러날 때예요. 사실은 본성이 없었는데 그때 생겨는 게 아니라 가려졌던 본성이 완전히 드러날 때예요. 보세요. 예수님과 마지막 식사를 자리를 앞두고 나서 제자들이 서로 높은 자리에 앉을까 다투고 있다는, 질투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인데 떠나신다고 하니까 쓸데없이 상처받고, 예수님 주지도 않은 상처를 자기는 받았다고 하고, 예수님은 배신하지 않았는데 예수님은 배신했다고 얘기하고, 이게 다 무엇을 얘기합니까? 자기 자아가 살아서 움직이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일이 지금 언제, 무엇을 앞두고 일어났다고요? 유월절을 앞두고 일어났다. 죽음을 넘어야 되는 난, 자기를 죽은 자로 여기는 난, 절름발이 인생으로 살아가는데 이것이 똑바로 걷게 되어질 그 은혜를 기다린 그 앞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났어요. 제자들이 왜 이럴까요?
제자들은 왜 이렇게 반응할까요? 예수님의 말씀도 깨닫지 못하고 예수님의 마음도 헤아리지 못하고 있죠. 왜 그럴까요? 제자들이 어떤 문제가 있어서 그럴까요? 아니에요. 제자들에게 어떤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단 한마디로 정리할 수 있어요. 왜 제자들이 이럴까? 바로 제자들은 아직 영의 눈이 열리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제자들은 아직 육의 눈으로만 보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제자들은 아직 영혼의 눈, 영의 눈이 열리지 않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도 오해하고 예수님이 행하신 것도 자기 멋대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근데 예수님이 이걸 아셨을까요? 몰라셨을까요? 아셨어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제가 읽어볼게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네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오늘 읽었던 본문 마지막 초절. 네가 지금 뭐라고요?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어떻게 해요? 안다고요. 지금은 왜 알지 못해요? 육신의 눈으로 보고 있으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 왜 아버지께로 가는 것, 이것을 알지 못하는 것. 근데 이유라는 건 언제일까요? 주님이 부활하시고 성령으로 그들에게 오셨을 때. 성령으로 오셨다는 건 뭐예요? 이제 네가 영의 눈으로 보게 될 때에, 네가 영의 눈으로 보게 될 때에 내가 한 일, 내가 한 말, 네가 다 그때는 알게 될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또 하나 읽을까요?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에 대해 기록된 것임과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임이 생각났다.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셨다는 게 뭐예요? 제자들에게 성령으로 오신 게 예수님이 영광을 받은 거예요. 또 하나 마지막입니다. 그때야 무덤에 먼저 갔던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 보고 믿더라. 그리고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려는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였더라. 그럼 믿었다는 건 뭘 보고 믿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을 믿었다는 게 아니고요.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졌네? 이걸 믿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졌다는 걸 믿은 거지 예수님의 부활을 믿었다는 게 아니에요. 근데 왜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했을까? 아직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지 않았어요. 영의 눈이 열리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영의 눈이 열리지 않으면 육의 눈으로만 보고 살게 됩니다. 그 육의 눈으로 살아가는 걸 뭐라고 하냐면은 자기 자아로 살아간다라고 얘기하고, 바로 그것이 오늘 절름발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절뚝거린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따라해볼까요? 육의 눈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절름발이 인생입니다. 여러분이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일들, 또 여러분 직장에서 가정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일들을 영의 눈으로 보지 않고 여러분 자신의 육의 눈으로 보게 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고통 당하지 않아도 되는데 스스로 고통 당하고, 짜증 나지 않아도 되는데 스스로 짜증 나고, 오해 받지 않아도 되는데 스스로 오해 받고. 여러분, 우리가 유월절의 은혜를 경험한다는 것은 육의 눈으로 살아간 내가 영의 눈으로 살아간다는 뜻이에요. 이제 영의 눈이 열렸다는 뜻입니다.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영의 눈. 영의 눈은 어떻게 열립니까? 이렇게 마무리 안 되잖아요. 영의 눈이 열려야 됩니다. 육의 눈으로 살기 때문에 쩔름발의 인생이고 제자들이 예수님께 배신감을 느끼고 그랬습니다. 영의 눈으로 보면은 그렇지 않을 건데 영의 눈으로 열려야 됩니다 라고 하면 아멘 했는데
그러고 나서 그럼 영의 눈으로 살아가십시오 하면 되겠습니까? 뭐가 어떻게 하는 게 영의 눈으로 살아가는 것이고, 영의 눈이 열린다는 게, 띄어진다는 게 도대체 무엇을 어떻게 하는지 아셔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여러분, 영의 눈은 어떻게 해야 열립니까? 라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영의 눈은 언제 열립니까? 이런 질문으로 나와야 되는 거예요. 영의 눈은 무엇을 어떻게 해서 열리는 게 아니고요. 영의 눈이 언제 열리느냐, 이걸 가지고 우리가 생각하는 게 지혜로운 생각이에요. 여러분, 영의 눈은 어떤 게 영의 눈이냐면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시각과 마음과 생각이 영의 눈이에요. 그러면 육의 눈은 뭘까요? 내가 바라보는 시각과 마음과 판단이 육의 눈인 거예요. 내가 바라보는 게. 영의 눈이 열린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이 임해야 열리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해서 열리는 게 아니고 어떤 방법을 알아서 내가 열리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미국에 가는 방법을 알았어. 그들이 비행기 티켓을 예매하고 공항에 가서 비행기를 타고 가면 미국에 갈 수 있다는 걸 알았어. 그러면 그 방법을 알면 미국에 가는 겁니까? 잘 생각해야 돼요. 그 방법을 알았다고 미국에 갑니까? 아니죠. 그 방법을 알지만 비행기를 안 타면 어떻게 해요? 갈 수는 없는 거죠. 내가 너무 배고파. 집에 갔더니 쌀도 다 떨어지고 먹을 게 없네. 라면이 딱 하나 있어. 근데 라면을 끓일 줄 몰라. 엄마한테 전화했어. 엄마 라면 끓이는 방법 좀 알려줘요. 그래서 물 넣고 스프 넣고 뭐 해가지고 끓는 하고 3분 되면 딱 건져내서 이렇게 해. 예, 알겠어요. 그랬어요. 그러면 배가 부릅니까? 그 방법을 알면 배가 불러요? 아니요. 어떻게 해야 되죠? 진짜 라면을 끓여 먹어야 배가 부른 거죠.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 성령이 임하시고,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고, 그분에 의해서 내 눈이 열려야 되는 것이 중요한데, 영의 눈이 열리려면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해서, 영의 눈이 열리는 방법을 제가 알려줬다고 해서, 여러분 영의 눈이 열리는 게 아니에요. 영의 눈이 열리려면,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을 차지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을 가득 채우셔야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부족했습니까? 어떤 방법이 부족했어요? 훈련이 부족했어요? 말씀이 부족했어요? 아니잖아요. 3년 6개월을 예수님과 동고동락하면서 얼마나 많은 훈련과 보고 듣고 배운 것도 얼마나 많습니까? 예수님 어떤 방법을 얘기했습니까? 아니요. 기다리라. 아버지가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아버지가 약속하신 그 성령이 임하니까 제자들이 어떻게 해요? 영의 눈을 갖게 된 거예요. 영의 눈이 열리기 시작한 거예요. 예수님도 어떤 방법을 얘기하지 않았어요. 영혼에 대해서,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우리 신앙에 대해서 예수님이 결코 방법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았어요. 사도 바울도 방법에 대해서 얘기 안 했어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 교회에서는 자꾸 방법을 많이 얘기해요. 이런 방법, 저런 방법, 이렇게 저렇게. 도움은 돼요. 일깨워주게 하고 깨닫게 해주시고 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근데 그걸로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채우셔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기 전에 이후 6월절, 6월 때 죽음의 그러한 영이 넘어갈 때에 문설주를 발랐다고 했잖아요. 어린 양의 피로. 우리는 발랐다, 칠했다라고 되어 있지만 그게 어때는 부었다는 뜻이에요. 똑같아요. 생명이, 피가 부어졌다는 뜻이에요. 그 집안 전체에 그 사람에게 피를 다 부을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 표식으로 문설주에만 바른 거예요. 칠한 거예요. 원래는 부었다는 거예요. 그 집안 전체를 부었다는 거예요. 피로. 어린 양의 피로 그 집안에 있는 사람들을 가득 그냥 부어버렸다는 뜻이에요. 온통 그 피로, 검붉은 피로 다 적셔지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의 생명이요. 하나님의 영이요.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이요. 그게 내가 물부터 부어지는 그 은혜를 만나야 그때 내 육의 눈은 사라지고 영의 눈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이 나는 날마다 죽노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부어지는 그 하나님의 영이 생명에 가득 부어지는 걸 경험하니까 날마다 자기가 죽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그 하나님의 영이 나를 가득 채우시고 부어지는 그 은총이 있길 바랍니다. 그러면 나도 하지 못하는 쩔뚝거리고 절름발이 내 인생이 그리스도와 함께 똑바로 걷게 되는 은혜를 누릴 것입니다. 나도 모르게 나를 죽은 자로 여기게 되고 내 자아를 건너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유월절을 넘어간 이스라엘 백성을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그리고 날마다 인도하고 보호하고 지키신 것처럼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분에게도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인도하고 보호하시고 날마다 말씀하시는 은총을 경험할 것입니다. 6월절 절름발이 인생도 똑바로 걷게 하시는 그 은혜, 이것이 우리 교회에 여러분에게, 여러분 가정에게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